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찬양으로 제주 CBS 창립 19주년 기념 특집 방송 제주의 만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서귀포 성결교회 이기원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만나를 먹여주셨죠. 아무도 의지할 곳 없을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황폐해진 세상 속에서 광야 생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굶주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요. 그래서 제목을 제주를 사랑하셔서 주신 만나라는 의미를 담아 제주의 만나, 사랑의 자, 제주의 만나 이렇게 지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계획되었던 교회에서의 행사는 무산되었지만 지금 이 방송국 스튜디오에서는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 이 시간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영혼을 강건케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시기, 이런 고난의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소망을 품고 이 시기를 보내야 하는지 은혜의 말씀들과 함께 할 것이고요. 치유와 위로의 시간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하기로 하셨던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 성락 성결교회 지영은 목사님께서는 코로나 확산으로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고요. 미리 보내주신 위로의 설교 말씀을 통해 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는 제주 영락교회 심상철 목사님, 그리고 찬양 사역자 최빛나 사모님 나와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안부를 물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근황 토크로 한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목사님부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지난 주일 찬양곡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네, 요즘 은혜로 사시는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최빛나 사모님께서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제주 내려온 지 3주 차인데요. 네네. 저희 아이가 좀 지병이 있어서 네. 거의 집안에서만 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집안에 있으셨는데 네. 그래도 제주 느낌 어떠신가요? 여전히 고향 같고 네.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그 상가 입주해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청년들이 놀러 잠깐 마스크를 벗고 그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교회를 지나가던 어떤 그 행인분이 보시고 신고하는 바람에 경고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회 문을 이제는 아예 잠그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아예 교회 문을 잠그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우리 그 이런 감시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이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예, 우리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보는 이 세상의 시각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같이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좀 역발상을 해봅니다. 네, 그 케사르가 암살당할 때에 자신을 암살한 그 브루투스를 향해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브루투스 너 맞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런 따가운 시선을 보내거나 말을 하는 것은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그 기저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기대주의인데 교회 당신들마저 이러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과 희망이 반어법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라는 말씀 참 네. 동감하는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최빛나 사모님께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체감하는 것은 이제 네. 저는 머물고 있는 것이 지금 사촌 동생 집이거든요. 근데 네. 사실 그 가족이 넌 크리스천이라 너무 이렇게 가깝게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를 향한 뭐 이렇게 질타와 또 여러 가지 상한 마음으로 던지는 질문들이 참 이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교회를 향한 실망이 참 컸구나 하는 것을 정말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말씀이었지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좀 달랐으면, 세상과는 차원 높은, 한 단계 높은 오블리스 노블리제처럼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윤리 수준, 도덕 수준을 좀 갖고 행동해 줬으면 하는데 교회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상처받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인데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안겨주실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아니면 참 온전하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성경에서 약속해 주고 계신데, 네. 과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 이 시대를 정말 버티고 견딜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도우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목사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겁쟁이입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주님이 그 여인을 주님의 나라로 품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 목자이신 주님이 겁쟁이에게 친구, 동역자를 붙여주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내 몸 추스르기도 힘든데 나 혼자 가기도 이렇게 버겁고 정말 힘든데, 아니 주님, 내게 붙여진 동역자가 고통과 슬픔이라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불평하며 저항하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겁쟁이라는 여인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도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존재가 바로 동역자인 고통과 슬픔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저에게 성도님들에게 이 고통, 슬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늘 자주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왜 고난이 고난인가? 해석이 되질 않아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해석이 되는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내 인생의 비료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해석되지 않았던 고통과 슬픔,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된 것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내용에 보면 여호와께서 먼저 들으신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수수방관하거나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고 친히 귀 기울여 경청해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3절 말씀에 보면 스월,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그리고 무덤이라고 표현된 인생의 깊은 구덩이, 웅덩이, 그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먼저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깨달아질 때에 내 인생, 내 현장에 있는 이 고통, 슬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다라고 했을 때 은혜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 약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가진 자, 강자가 스스로 몸을 낮추고 굽히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인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에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그 권능의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슬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몸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다. 여기서 돕는다라는 것은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둘러싼다, 방어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홀로 산길을 가는데 갑자기 자객들이 나타나서 저를 둘러쌉니다. 도저히 제 힘으로는 그 대적들을 물리칠 아무 힘도 소망도 없을 그때에 갑자기 무림의 고수가 슉 제 앞을 막았었어. 온몸으로 저를 감싸고 저를 방어해주고 그 모든 대적들을 한순간에 제압하는 장면, 영화에서 종종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오늘 시인의 이 고백은 하늘 영광 보좌를 뒤로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친히 들으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죄의 총칼, 화살, 수많은 공격이 우리를 다 찢고 상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온몸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둘러싸시고 방어하신 그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은혜와 감동의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익히 체험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고난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에 우리의 가장 밑바닥까지 오시고 친히 우리를 둘러싸 보호하시고 방어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재 이 황무지 같은 삶 속에서 놀라운 새로운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괴목이라는 나무가 광야 사막에서 자라는데요, 그 거친 사막에서 그 어렵고 힘들게 자라는데 그것을 잘 견딘 나무들은 말입니다,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소빙하기로 말미암아 인류가 어려움 당한 때 있는데, 그때 수목한계선에서 자란 나무로 만든 악기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울리고 고가로 팔린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 환란,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례가 없는 이 영적인 혹한기, 그러나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알아채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고, 이것이 확인되고 확신이 되면 그 고통, 슬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잠시 잠깐 진통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진통이 전통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발상의 전환,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이것을 체험했고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극심한 진통을 당하고 영적인 혹한기에 움츠러들고 떨고 소외되는 것 같은 바로 이때야말로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찬양, 그 놀라운 기쁨, 소망, 사랑을 이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할 바로 그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들으시고 그런 우리를 친히 업으시고 안으시고 토닥여 주시기 위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코로나 블루에 빠져 고통과 슬픔의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로 다가와 주시고 친히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 이 고난의 시대, 이 영적 혹한기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내는, 그래서 절망하러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제주 땅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나는 피조물, 그는 창조주.
체질하시며 내 모든 것 아시니 나는 그의 자녀 그는 나의 아버지 나를 향한 선하신 사랑으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나니 때론 나를 저 산 높은 곳에 두어 독수리 같이 나를 강하게 만드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그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어린 양 그는 내 목자 그가 나의 필요하시며 모두 채워주시니 나는 그의 자녀 그는 나의 아버지 나를 향한 선하신 사랑으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나니 때론 나를 저 산 높은 곳에 두어 독수리 같이 나를 강하게 만드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네, 우리 최민아 사부의 아버지라는 찬양을 들어봤습니다. 아버지, 언제 들어도 푸근하고 따뜻한 이름이죠. 우리 최민아 사모의 아버지라는 찬양이 우리 침상철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참 위안이 됐는데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신 목사님께서 해주신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궁금한 것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한번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들의 고통과 슬픔을 들으신다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게 되는 도움이 뭘까 궁금한데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작년에 저희 교회에 공감 소통 대화법이라는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와서 저희 교인들 또 주변에 목회자들 같이 했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인데 신동입니다. 신동. 네. 근데 어느 방향의 신동이냐면 화학. 네. 화학 기호부터 해서 화학 반응, 거의 대학 교수 실력의 화학적인 신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학 천재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다면 도대체 이 영재 발굴단에서 이 영재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근데 거기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부모님이 그 아이를 경청해 주는, 어릴 때부터 경청해 주었던 그것에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부모님들 두 분이 청각장애 2급을 가지신,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생각하면은 뭐 잘 들리지도 않는 분이 무슨 경청을 하는가 그러는데,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잘 아이의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온 몸으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눈빛으로 들으시고 몸으로 들으시고 최선을 다해 들으시니, 이것이 이 아이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영재성을 개발하는 큰 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가 이렇게 경청해서 들을 때의 아이가 이러한 영재가 됐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경청해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연히 우리 삶에도 감춰져 있던 놀라운 것들이 개발이 되고 묻혀졌던 것들이 다시 살아 일어나서, 마치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살아 일어나서 풀어놓아 다니게 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블루 시대에 우리를 경청하여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그 코로나 블루에 우리가 침몰하지 않고 다시 구조선으로 재편해서 세상의 바다를 향해 희망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 중요한 동력, 하나님이 오늘도 내 고통, 슬픔을 경청하신다. 이 확신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경청이 이 고통과 슬픔을 이기게 하는 이거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이 아주 좋은 답변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모님,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한번 해주실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 삶에 펼쳐지는 새로운 역사라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비빌 언덕이 있는 소와 비빌 언덕이 없는 소는 다르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친히 다가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시집가서 말 못하는 거 3년, 들어도 못 들은 척 3년, 봐도 못 본 척 3년 하는 이 며느리의 속을 다 상하고 상할 대로 상한 이 며느리가 어렵사리 허락을 받아서 친정의 어머니를 뵈러 가는데, 어머니가 동구 밖에 나와서 이 딸을 맞이하면서 다른 거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딸을 꼭 안아주면서, 딸아 고생 많았지.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이 한마디에 몇 년간 쌓였었던 이 딸의 그 상처와 아픔이 봄에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토닥여주시는 그 놀라운 그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꽁꽁 얼어붙었던 모든 응어리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힘이 생기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앞에 또 다른 어떤 시험 환란이 닥쳐와도 그것을 뚫고 나갈 놀라운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새로운 물꼬를 트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또 다른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요즘 이런 말을 많이 매스컴에서 합니다. 교회발 코로나 확산. 코로나 확산은 다 알고 있는데 교회발이라는 거죠. 자, 교회발 코로나 확산, 이런 말이 참 가슴 아픈데요. 교회를 이런 어떤 프레임에 가둬놓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목사님께서는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물론 방역에 좀 미흡해서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고 사과할 일입니다만, 네. 저는 요즘에
생각해 보기를 마치 로마 시대 말입니다. 큰 화재를 일으키고는 그것을 다 기독교인 탓이다라고 돌렸던 그런 역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그런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해지는 들풀처럼, 들꽃처럼 다시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안전수칙을 사실은 잘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와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수 몇몇 교회들의 그 실수 때문에 마치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부의 안전수칙에 대해 반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죠. 네. 자, 우리 사모님, 교회발 코로나 확산, 이것에 대해서 갖고 계신 어떤 생각 좀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변론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많죠. 네. 근데 하지만 많이 상해 있는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저희의 이야기들이 사실 귀에 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힘을 내어서 이 시기를 잘 넘어가 봅시다. 네. 이렇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이 오히려 저희 역할이 아닌가 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 원래 우리가 이 제주의 만나 이 행사를 제주 영락교회에서 원래는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결국 이 영락교회에서 하지 못하게 됐는데 아쉬움이 크시죠? 예, 그 아카데미상을 휩쓴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런 말이 생각났는데 네, 참 계획대로 안 됩니다, 요즘에.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함께 하기로 하셨던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 그리고 성락 성결교회 지영은 목사님이 준비하셨던 설교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락 성결교회 지영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마음과 영혼을 가꾸며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저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그럼 성락 성결교회 지영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맑은 시내처럼 넉넉하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 조건과 약속,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내용도 그런 거죠. 부르짖으라, 이건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응답한다, 약속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기본적으로 조건과 약속,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6절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7절은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이죠. 자, 4장 6절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자, 이게 조건입니다. 자, 거기에 걸린 약속. 근데 4장 7절의 약속은 우리가 이 조건을 가장 단순하게 요약하면 기도해라, 이런 거잖아요. 자,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약속이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기도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 이거는 얘기 안 해도
벌써 머릿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기도해라. 이게 조건인데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4장 7절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얘기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4장 7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떠신가요? 4장 7절이 응답해 주신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 4장 6절 기도해라. 그러면 4장 7절 응답해 주신다. 근데 조금 다르지 않나요? 자, 4장 7절 말씀은요. 너희가 구체적으로 기도한 그 건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 그런 내용은 4장 7절에 없습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제가 암송하고 묵상한 지가 아마 40년 넘었을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때가 74년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서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구절을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연도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니까 저는 40 몇 년 동안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인가요? 이 구절을 언젠가 한번 이렇게 묵상하다가 야, 이 구절이 내가 전에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4장 6절 조건인데 기도해라. 4장 7절 그러면 우리 보통 생각하기를 응답해 주신다. 근데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기도한 그 제목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 요 얘기가 4장 7절에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기도한 건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핍절해서 이게 가정 경제가 어려워져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큰 문제지요.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스러워요. 이거 큰 어려움이고 그리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풀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질병에서 빨리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구체적인 그 건에 대한 응답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풀리고 돈이 생긴다든지 어디서 돈을 빌릴 때가 생겼다든지 또 질병 문제에 관해서는 질병이 치료됐다든지 이게 그 건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근데 4장 7절은 그게 아니고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맑은 시내처럼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직 있어요. 현상적으로는 해결이 안 됐어요. 하지만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4장 6, 7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근원적인 해결입니다.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그거를 어렵다, 힘들다, 견디지 못할 것 같다 이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야, 이거 뭐 넉넉히 이기지.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풀어주실지 기대가 되네, 설레네. 그러면 그건 이미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미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 문제는 이미 넘어선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기쁨이 강처럼 흐르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월이 하수상합니다.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또 그거 아니라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걸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6, 7절은 가장 근원적인 해답, 해결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평화, 그 멋진 기쁨이 맑은 시내처럼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모여서 넘치는 강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영혼을 가꾸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더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함께 하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맞게 미리 질문을 보내드리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우선 지영은 목사님께 드린 질문은 이런 겁니다. 마음을 지키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영은 목사님의 생각은 어떤 걸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 마음을 지키며 가꾸는 것, 또 마음을 좋은 쪽으로 바꾼다든지 이게 쉽지 않죠. 제가 지금 손을 폈는데요. 제 손을 이렇게 주먹을 줍니다. 또 손가락 하나를 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피면 되죠. 3개 펴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렇게 3개 펴면 되죠. 다 핀다 이렇게 펴면 되죠. 그러니까 이 손은 제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주먹을 쥔다든지 하나를 편다든지 손바닥 전체를 편다든지 제 생각처럼 잘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제 지금 오른손을 제가 생각하고 움직인 것처럼 이렇게 되나요? 그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 손가락처럼, 이 손처럼 이렇게는 안 되지만 사람 마음도 관리하고 가꾸고 다듬어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훈련하면 됩니다. 잠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마음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4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자, 마음은 그냥 마당이라고 생각하세요. 마당. 내 집 마당이 참 좋은 마당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한 서너 명이 막 뛰어놀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운동, 그 움직이는 작동, 활동, 그거를 생각이라고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의 정신의 마당이고요. 그 정신의 마당에서 막 작동하고 움직이는 의식의 흐름, 그게 생각입니다. 사람은요, 고통스럽다, 아예 못 살겠다, 또는 반대로 행복하다, 어쩌면 요즘 이렇게 내 삶이 즐거울까, 그런 게 이 마음이라는 마당에서 움직이는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질문하신 거, 어떻게 하면 마음과 생각을 구체적으로 지키며 가꿀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66권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공예배의 설교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런 건데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에 작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점점 더 연관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시편 1편이 그런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3가지를 안 한다.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늘 묵상하며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자, 요점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마음의 생각,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가꾸는 구체적인 방법은 66권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 방법은요.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개인의 말씀 묵상 이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영우 목사님께서 보내오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66권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 공예배를 통해 설교 말씀을 듣고 개인 경건 시간을 통해서 듣는 말씀 묵상, 이것이 마음을 아름답게, 생각을 아름답게 지키고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심상철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 나눠주시겠습니까? 제가 육지에서 목회할 때에 방문하다가 어떤 사업장을 봤는데 영어 학원인데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영어로 of English, for English, by English. 근데 그 밑에 한글로 해석해 놓은 이름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이 바보야. 중요한 건 해석이야. 이게 한글 이름이더라고요. 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말씀을 접하지 말고 유레카, 아르키메데스가 늘 다니던 목욕탕에서 갑자기 유레카 해석이 될 때에 큰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사실은 이 고난과 재난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별한 해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직면한 이 고난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상하고 상처받은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이 해석의 새로운 렌즈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네, 특별한 해석이다. 말씀 묵상은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빈나 사모님, 우리가 지영은 목사님께서 미리 보내드린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근원적인 해결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그럼 우리 성락 성결교회 지영은 목사님의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그 문제의 현상을 해결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통이 있다. 그럴 때 대증요법, 그러니까 증상을 해결하는 현상적인 해결이죠. 대증요법은 그러면 진통제 드시면 되죠. 그러면 진통 효과가 있으니까 두통이 사라지죠. 그런데 그거는 근원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두통이 몸 자세가 잘못해서 통증이 올 수도 있고 뭐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고 더 정신적으로 너무나 많이 신경을 써서 두통이 올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 두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삶에서 문제가 뭔가요? 이 문제라는 것을 정의하면 정확하게 그 정체를 한번 밝히면 사람이 느끼기에 힘든 거예요. 느끼기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걸 문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 인식하기에,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기에 힘들다, 거북하다, 고통스럽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느낀다, 받아들인다, 이게 마음과 그 마음에서 작동하는 생각,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이게 바뀌잖아요. 마음과 생각 그 영역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누구랑 관계가 틀어져서 지금 복잡해 죽겠다, 또는 몸이 어디가 아프다 이런 거에서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면 이거는 그 건건의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그보다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내가 몸이 아프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몸이 아픈 거를 통해서 내게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예를 들면 어떤 병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방주사를 맞으면 잠깐 하루 이틀 열이 나고 조금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열이 나고 아플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방주사 괜히 맞았다 이러는 사람 없죠. 조금 열이 나고 아프지만
이렇게 해서 면역이 되면 그 다음에 독감 안 걸리고 뭐 안 걸린다. 우리가 이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프지만 조금 열이 나지만 그때에 우리가 생각에 마음의 생각에 못 견디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아 이건 좋은 거야. 아 그래 이게 내 몸속에서 면역력이 작동하도록 돕는 거야.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문제거리가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 마음의 생각을 갖고 가는 거를 근원적인 해결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원적인 해결과 연관해서 또 하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표현이 근원적인 긍정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결국엔 내 삶이 잘 되는데 필요할 거야. 요거는 이거는 백해무익해. 내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부딪혀오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메시지죠.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참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근원적인 긍정의 인생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근원적인 해결 연관되는 단어로 근원적인 긍정의 신앙, 근원적인 긍정의 삶의 어떤 인생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요즘 쉽지 않은 시절 그런 근원적인 해결 또 근원적인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이겨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의 설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태로움이 기회다라는 제목의 말씀이고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듣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또 일상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위태로운 상황들 앞에서 현대인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될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생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인생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처럼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위인들이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결국 위대해지느냐? 그 위태로움을 딛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도행전 8장에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날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게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뜻하지 않은 그 위기가 찾아오는데 유대교의 박해로 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죽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허망하게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이 상황 앞에 어떤 교인들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도 사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도 아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대다수의 교인들은 여기저기로 흩어지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때 교인들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스데반이 죽고 이게 뭔가 마음 정리할 시간도 없이 박해를 당하면서 그냥 뿔뿔이 도망치는 신세. 보통 사람들 같으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 두렵고 절망하고 더 이상 아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신세를 한탄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예루살렘 교인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제가 봉독할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신세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기뻐 춤췄느냐? 아닙니다. 실제로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신앙으로 버티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더 열심히 예비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더욱 다가가서 삶으로 말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귀신들이 나가고 병 고침을 받습니다. 몸과 영혼이 치유됩니다. 새 삶을 얻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죠. 자,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새로운 교회가 여기저기 곳곳에 생깁니다. 지금 교회와 인생의 위태로운 순간이 오히려 지나고 나니까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는 기회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이야기 속에 비결이 뭡니까? 분명히 상황은 최악이었는데 결과는 더 좋았다. 그 비결이 뭡니까?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믿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더 예배하고 고달프기 때문에 더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놀라운 주역이 되도록 그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말만 들어도 이제는 지긋지긋할 정도로 우리는 한숨이 나오고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한탄하는 사람도 제 주변에 많아요. 도대체 이럴 때 우린 뭘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많은 분들이 자조 섞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절대로 절망하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위태롭다고 생각될 때 그때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보다 더 예배하고 이전보다 더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역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위기가 그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위태로운 때로 남지 않고 오히려 강건한 믿음의 계기가 되어서 위태로움을 기회로 바꾸는 인생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지만 두려움으로만 떨고 있는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믿는 대로 사는 저희가 되어서 이 풍랑이 전화위복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도 설교 말씀에 맞는 질문을 미리 김학중 목사님께 보내드리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우선 우리 심상철 목사님, 질문을 먼저 읽어주실까요? 예. 원망하기보다 모이고 전도하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어렵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의도적으로 해야 할 생각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네, 의도적으로 해야 할 생각이 있는가? 자, 그럼 여기에 대한 김학중 목사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기억하고 생각할수록 행동으로 움직여지게 되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들,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자꾸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동안 그랬듯이 이 상황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이렇게 쇠뇌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힘들수록 부정적인 쇠뇌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쇠뇌.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내 머릿속에 그런 상상을 할 때 그것이 믿음의 틀이 되고 또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꾸 그런 생각들,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듣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받은 은혜를 의도적으로 기억하라. 그리고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이렇게 얘기했죠. 긍정적인 쇠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심상철 목사님 혹시 코멘트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이 인간의 아집이라는 인간의 의도성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뒤집으면 8장 1절이에요. 그때 박해가 시작되고 그 빌립 집사님이 그때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아집이라는 의도성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의도성으로 이 패러다임을 시프트하는 것,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우리 최빈나 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코로나19로 사회 각계에서 비대면 예배에 대한 종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위기라고 보십니까? 기회라고 보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자, 우리 김학중 목사님의 답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저는 절대 기회로 보고 싶어요. 그동안 우리 조직 안에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우리가 못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돌아볼 기회가 생긴 겁니다. 많은 군중들 속에 파묻혀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나 1대1로 만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걸 잘 세우기만 하면 내 신앙은, 가정은 이전과 달라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아닌 또 다른 기회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심상철 목사님, 지금이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그 위기라는 말 자체가 위험과 기회의 양면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프리카에 신발 업계에 사원을 2명 파송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제 대박 났습니다 하고 좋아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망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그랬더니 아프리카에 신발을 그 부족에 신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팔면 대박 난다고 보는 분도 계시고 신발을 안 신고 사니 신발을 파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여러 가지 그 자체로 우리가 갈등하고 아파하는데 제가 어떤 분이 강연 나눌 때 들은 게 있어요. 우리가 온라인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온라인 모든 방법을 우리가 동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동안은 이 미디어 세계 이 다양한 엄청난 영역에 우리가 무지했다면 이것을 잘 살려서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새로운 방법이 추가됐다고 하는 이 발상의 전환을 가지면 새로운 21세기 호모사피엔스들을 향한 엄청난 기회로 선용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이야기에 동의를 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14세기 때 팬데믹이었던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죠. 이것이 유행했을 때 역시 이 흑사병은 전 세계 모든 종교,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다 바꿨다고 합니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노동력 감소가 이루어지자 노동자들의 그 권익이 향상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되자 영주, 지주들의 권한이 약화되고 경제체제가 바뀌게 됐죠. 그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된 것이 바로 그 봉건체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 부르주아라는 계급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근대 자본주의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대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한 이 지금 위기는 우리에게 위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 새롭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변화의 명령이 아닌가,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제주 CBS가 마련한 창립 19주년 기념 특집 방송 제주의 만나를 보내드렸는데요. 은혜와 위로의 시간이 되셨습니까? 생각할 게 많고 고민할 게 많지만 또 답답함도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이 시간을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상철 목사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우리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우리 목사님이 마지막에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이야기인데요. 이 재난, 이 박해의 시대에 우리가 죽겠네 탄식하면서 살 수도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죽겠네 죽게 있네 모든 것이 죽게 있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마치 비행기가 말입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면 밑에는 장마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인 것처럼 죽게 있네 하면서 이겨나가는 그런 시기들로 삼았으면 합니다. 네, 주만 바라보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빈아 사모님은 네. 어떤 말씀 전해주겠습니까? 개인의 시간이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 네.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그 사랑을 또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최빈나 사모의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찬양을 청해 들으면서 제주 CBS 창립 19주년 기념으로 보내드린 특집 방송 제주의 만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세상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이 기뻐하지 아니하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기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영원